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잡다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이자 하나님의 역사인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에 대해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이전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제사규례, 두 번째가 정결규례, 세 번째가 생활규례입니다. 각각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만남, 거룩, 동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수말은 의미로 레위기 첫 번째 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 규례이며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제입니다. 요약을 하면 우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 방법으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8장 9장에 나오고요. 분별력을 잃어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정결규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부터 22장까지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 입니다. 바로 거룩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결규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결규례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를 위한 특별 규례들로서 16장, 17장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가 성별을 위한 특별 규례들에 대해서 18장부터 22장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들에 관하여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우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등이 이에 해당되죠. 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은 낙타, 토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 먹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슬람교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지 못한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해산물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고기가 해당되죠. 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해산물은 장어, 오징어, 새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류 중에는 닭, 오리 등을 먹을 수 있으나 육식을 하는 조류, 예를 들어서 독수리, 매, 부엉이, 박쥐 등은 먹을 수 없습니다. 곤충류 중에서도 메뚜기, 귀뚜라미 등은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나눴을까요? 우선은 위생적인 의미로 간염병 예방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무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바로 먹을 수밖에 없었고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 동물들 위주로 선택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의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들을 금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구별에 대한 훈련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 것과 네 것의 구별 훈련,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에 대한 구별 훈련, 출애굽 이후 하느님의 질서를 배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먹었던 바로의 질서와의 구별 훈련 등이 아닐까 합니다.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인 80일을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며 이는 부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는 출산 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의식, 즉 성기의 끝부분인 표피를 자르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별과 구원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을 때 격리 기간이 2배 긴 이유는 여자아이 출산 시 피 흘림이 남자아이보다 많으며 원죄의 책임이 남자보다 여자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는 할례 의식을 통해 죄 사함이 감소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격리 기간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위해 범죄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양을 드리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도 가능합니다. 속죄제도 드려야 하는데 이때 제물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았을 때 오늘날로 치면 육아휴직이 떠오릅니다. 이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육아휴직이 일찌감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육아휴직이 정책된 때가 얼마 안 되는데 이미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전에 육아휴직이 있었다는 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들 중에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이란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병으로 고대에는 옷이나 집에 발생하는 곰팡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발생하면 관절 부분인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발병 원인은 위생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날씨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나병의 판단은 제사장이 하는데 이는 나병이 의학적인 설명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병이 죄악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라 판단되면 격리 조치되어 혼자 지내야 하며 만약 완쾌가 되었다면 제사장에게 보여 속죄제를 올린 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출병은 성기에 생기는 병인데요. 만성적인 경우도 있으며 여자의 생리나 남자의 설정과 같이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스스로 판단하여 만성적인 경우 치료가 완료되면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목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정결 규례 중 두 번째인 속죄를 위한 특별 규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으로 이제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한 번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를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우선 본인과 집안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고 이를 위해 물로 몸을 씻은 후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마리 염소를 끌고 와서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칭하여 광야로 보내졌으며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속죄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우측과 앞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부정과 범죄에 대한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7장은 제물을 잡아 죽일 때에는 반드시 회막문에서 해야 하며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규정하십니다. 아마도 애굽 우상 숭배 시 피를 마시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거부와 함께 피는 생명이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의 피는 회막무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부살라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렸던 말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림으로써 나의 죄가 속죄되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레위기 정결 규례 세 번째, 성별을 위한 특별 규례입니다. 18장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풍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친상간 금지, 생리 중인 여성과의 동침 금지, 이웃의 아내와의 동침 금지, 제물을 불에 통과시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유아를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끼리의 성행위 금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이처럼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짐승과의 교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방 제사에서는 동물과의 교합이 포함된 우상 숭배 의식이 있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규례로서 거룩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금지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사회적 규례로서 곡물과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와 이웃 존중,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결 규례로서 가축이나 종자 옷에 대한 혼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종과의 동침 금지, 신접한 자와 박수, 즉 오늘날로 보면 남녀 무당을 말하며 이들을 추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을 공경해야 하며 재판이나 장사를 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0장은 앞선 18장 19장에 나열된 죄악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로 특히 가나안 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몰렉에 대한 우상 숭배인데요. 유아 인신 제사 풍습입니다. 아이를 산채로 불러 죽게 만드는 제사의식입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 미신적이면서 악한 영의 힘을 빌려 미래를 점치는 자들인데 아마도 이들과의 음란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간음죄로서 남의 아내, 동성, 짐승과의 성행위도 죽여야 할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친상간도 반드시 죽여야 할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 죽임을 상징하며 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는 대머리를 하거나 수염을 이상하게 기르는 풍습이 있어 이를 따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살을 베지 말라는 말은 이방 제사에서 몸을 상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결혼 대상은 이스라엘 처녀와 해야 하며 부정한 여성이나 이혼 여성과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성물을 먹는 규례도 있으며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레위기 11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 즉
거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가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16장 17장은 속죄를 위한 특별 규례로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과 회막문 제단에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 내용, 피해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위한 특별 규례가 18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풍습,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 반드시 죽여야 할 제목,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두 번째 시간 1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은 레위기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